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회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늘의 문을 여는 회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침례식을 갖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침례와 성찬, 오직 두 가지뿐인데,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새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을까 당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외칠 때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또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책망입니다.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책망. 성령님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이어서 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회개예요. 찔림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죄라고 생각 안 들었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상하게도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죄로 책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날 조선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난 부흥은 바로 회개를 통해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또는 남을 괴롭히는 작은 일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쳤던 일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했던 일까지 막 회개하게 되니까 사회가 술렁거릴 정도였었고요. 일본의 순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회개의 소리를 듣고 저 놈이 범인이구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죠. 성령님이 마음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잣골 교회라고 불리운 광화문 옆에 있는 자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904년 3월 부흥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한 부분을.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책망을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구원의 출발점이며 또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죄를 향하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자기 강화를 위해서 살아왔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대로 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가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죄값 사망을 지불 기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유명해서 힘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전에 성경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아서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꽝 하고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었어요.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막판에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정말 졸지에 하루아침에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7년, 36년, 8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그 큰 영향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딴 나라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탈출할 때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LA시, 물론 이 광역시로 이 전체를 다 따지면 1000만이 넘지만 정확하게 LA시 인구가 400만 명이 안 됩니다. 38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LA시 안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병원 찾아가 보면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중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거대한 돌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다리나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위독한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신경통, 관절염, 뭐 속병, 위장병, 화병, 별의별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200만 명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째 유월절 재앙 이후에 정말 갑자기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지도 못한 채 그냥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강하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7절을 읽어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놀랍게 200만 명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식단 조절을 잘해서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중노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 없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걸어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그 집안의 사람들은 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만 하겠습니까? 비교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 중에 비틀거리는 자 하나 없이 출애굽할 수 있게 하는 그 치료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어린 양의 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 어떤 불경계에서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상파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한국에서 궁중요리의 대가 하여튼 텔레비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인 말로 또는 주변 분들의 말로는 대가였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그분 고백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 평생을 정말로 잘 놀며 살았다. 유명한 사람 다 만나고 엄청난 대우받고 이렇게 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놀며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놀며 살았으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여튼 여러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상파울로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이민을 오게 되셨고, 그리고 당시에 어렵게 교회를 간신히 출석했어요. 평생에 잘 놀았던 분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간신히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번 나오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본인 말로 50년 넘게 피웠던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매 주일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뭘 배워서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뭘 배워본 적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의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업적을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없었어요. 장모는 열병에서 낫기는 했지만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물고기가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베테랑 어부가 전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여 낙심하여 이제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려 타시고 배를 나가자. 그래서 그 배 위에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자기 배에만 채울 수가 없어 친구의 배를 불러다가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저 호숫가에 뛰어와서 그래서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상황과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아 낙심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뻐요. 빨리 집에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또 다른 모든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제가 왜 대낮에 저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한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깨에 힘 한 번 주고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즐겨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친구의 배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워줬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넘쳐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 지금 베드로는 무릎 안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생겨난 상황보다도, 자기의 배에 생겨난 이 상황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축복을 받고 넌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자기 문제, 자기 상처, 또 자기 상황, 여기에 붙잡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늘 자기 상처,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우리 형편과 처진이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여쭤봅시다. 저와 여러분 완전한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맨날 옛날에 아빠한테 맞았어요, 뭐 상처받았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난 그때 잘해보려고 했는데 불완전했어요. 네?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왕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키가 엄청나게 작았어요. 전체 78명 중에 5번째로 작았어요. 근데 지는 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문제없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쫙 열려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 하나님의 일이 돼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진리는 편협하고 좁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받는 게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하는, 난 상처가 많아서,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서, 상황이 이렇고 저래서. 아닙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도 눈을 열어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회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결정돼야죠. 어려운 상황, 문제 이해는 하지만 돌이켜 주님을 향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맨날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아무개가 뭐라고 그래서 안 한다, 뭐 환경이 어렵다, 나는 뭐 못한다, 남의 탓. 이것은 결국은 선악을 판단하는 죄의 힘으로 결론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때일수록, 마음이 우울할 때일수록, 인생이 재미가 없을 때일수록, 고난이 자꾸 다가올 때일수록, 남들이 나를 욕할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를 바라보는 때이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내 안에부터 넘쳐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회개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여러 번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와 함께 반복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요?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성은요, 쉽게 말해서 비누칠이나 뭡니까,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면 떨어져 나가는 몸의 때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비교로 말하면 우리 몸속에 깊이 숨어있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우리 그 건강한 주변 세포도 다 죽여버릴 만큼 강한 그런 치료를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건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냥 다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확실한 은혜를 받은 분 아닙니까? 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등하고 몸부림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만 읽어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암세포보다도 더 강한 힘인 이 죄성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또 이기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내성이 쌓이게 되고 내공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 이제 여행하시는 게 어려워지셨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나이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어려워졌을 때 이제 거의 끝 무렵에 같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좋으셨어요. 제 책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정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 목사님이 제가 100% 똑같이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해답은 회개야. 야, 이 말이 전심으로 회개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었어.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꼭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사람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죄송하지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최악이 아닙니다. 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누구든지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의 감동이 찬송가 413장으로 자꾸 멈춰져서 했지만, 우리 찬송가 413장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지은 분이 스패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이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무디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정말 당대의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1873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시카고의 그 유명한 대화재로 집은 불타고 재산은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병약한 자기의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여객선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그가 무디 교회도 다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먼저 가던 배가 영국의 배와 정면 충돌해서 226명의 승격을 실은 채 30분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 씨의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을 해서 그래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지만 4명의 자녀는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익사했습니다. 9일 후에 이 스패포드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Saved alone, 혼자 구조되었음. 스패포드가 급히 이제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땐 비행기가 없는 때니까. 근데 그 배를 타고 바로 배가 침몰했던 4명의 자녀가 다 한 번에, 끔찍하죠. 4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익사한 그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는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그를 덮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정말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능력이 슬픔보다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이에 쓴 것이 바로 이 찬송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며 각자의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튼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내게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망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에 집니다. 너무 아파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더 큰 죄에 빠집니다. 묵묵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의 문을 여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 숨 담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 쉴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교의 땅으로 세워주신 이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